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연휴가 많이 낀 그런 5월 시작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함께 오늘 지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분주하고 바쁘시고 또 한편으로 심란하기도 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마 또는 아빠, 또 아들, 딸, 언니, 동생, 형아, 이런 용어는 너무 우리 마음에 친밀하죠. 제가 아들, 딸 했더니 벌써 몇 분 눈빛이 반짝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용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족은 정말 너무 친밀하고 또 살같은 존재입니다. 가족들과 연락 자주 하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하시나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어머니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신다고, 어머니가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날은 받기에 조금 부담이 되시기도 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운전할 때는 어머니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엄마 전화를 받으면 길을 자주 놓칩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만약에 엄마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아는 길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엄마랑 저랑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가면 항상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엄마는 힘이 셉니다.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도 심리 상담사인 친구가 저한테 보라고 청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폭삭 수고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라고 권해서 아직 다 보지도 못했고 1, 2편 정도 봤는데요. 그 내용 전체 줄거리를 보니까 아주 힘센 엄마 3명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억척스럽고 자녀를 엄청 사랑해서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엄마. 우리가 보통 아는 좀 극성스럽고 억척스러운 엄마들이죠. 사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만큼 또 때로 부담이 많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또 가장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까운 사이지만 그만큼 상처도 주기가 쉽고 또 상처받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22년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가출을 해봤다고 그래요. 많은 숫자죠. 30% 정도가 가출 경험이 있는데 이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3명의 30% 중에 절반가량이 폭력 부모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의 주된 원인도 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관계가 다 위기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위기 시대에 대해서 마틴 부버라는 학자는 인간관계, 그 존재 방식에 대한 책을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게 나와 너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나와 너. 네. 그게 이제 독일 사람이라 이히 운투 두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부모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나와 그것,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 두 관계가 근원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짐작하시기에 이미 나와 그것의 관계는 대상과의 관계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관계 위기의 시대라서 우리의 관계는 종종 나와 그것의 관계의 굴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 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도구나 객체화로 만들고 그렇게 취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능력이나 역할이나 유용성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그것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계는 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여서 내가 그것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을 때에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관계가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 가족의 역할이나 기대치로 평가하는 일이 우리에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족이라도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면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친구 딸, 옆집 엄마. 무슨 뜻입니까? 친구 딸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비교로 삼는다거나 옆집 부모님은 이런 거를 해준다는데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식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녀석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 역할에 기대한 것을 충족해주지 못하면 견디지 않는 거죠.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만을 기대할 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마주하는 일에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실패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역할만 기대합니다.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해.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마땅히 해야지. 또 그렇다고 또 잘 그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한다고 해서 그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보아지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멋지고 그런 남편이나 아내라고 해도 자녀들이 또 기대에 부응했다 해도 그들을 그들 존재 자체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하는데 의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어쩌면 나와 그것의 관계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갑자기 생명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두려운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전후좌우 생각 없이 내 안전이 지금 우선시되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알던 어떤 그러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겠죠. 가룟 유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그것 취급합니다. 자신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운명이 된 것 같은 상황이 처해진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계속 자신은 거기에 저항도 하지 않고 군중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차지할 마음 1도 없이 죽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자
가룟 유다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3년이나 따라다녔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흥정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팔아 넘겨 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참된 너와의 만남 없는 그런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 즉 이 관계,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해변에 갔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것처럼 도마도 만났습니다. 만져봤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할지 아직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아직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고기잡이를 원래 했던 친구들이 제자들이 나도 가자. 그래서 다 같이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부활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 고기를 잡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없다고 하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라고 해서 던졌더니 역시 또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주님께 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의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시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남을 가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우선 뭐부터 하시냐면 이 제자들과 같이 뭐부터 하셨죠? 먼저 아침을 드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지친 제자들이 새벽녘이 가까우자 주님은 그곳에 숯불을 피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마련해 놓으셔서 식탁을 마련하셔서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새벽에 조반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관계, 이것은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사이를 뭐라고 하나요? 함께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죠. 예, 식구입니다. 우리도 식구 맞습니까? 네, 우리 세 사람 공동체도 예배 후에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식구 맞습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식구이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뜻은 단순히 같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질문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화는 언제 한다고요? 밥 먹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잘 먹고 배가 고프지 않고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회의, 중요한 만남, 무엇인가를 성사시켜야 되는 일들은 언제나 다 식사 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모임이 더 중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식사 후에 뭘 합니까? 찬양과 기도 모임을 합니다. 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많이 못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못 가지니까 우리가 식사 후에 또 배불리 같이 먹은 다음에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너도 한번 뼛속 깊이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3번 질문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3번은 완전한 숫자고 의미 있는 숫자고 약속을 하는 확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은 3번을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만약에 그 양심을 깨우려고 했다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바꿔서 너 나를 정말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참 특이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이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예수님은 주와 선생과 제자와 또 주님을 모시는 어쩌면 주님께 속한 자의 위치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서로 그 본질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상대방을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령하면 복종하는 상하관계나 권력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주님과 제자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 지킬 수 없고 그런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주님께 크고 또 필요하게 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특별한 선생님이고 특별한 리더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이신 분이고 바다를 명령하시고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군림하는 자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의 로마의 권력자들처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 대하고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자들을 나누어 대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권력으로 그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냥 섬겨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완전히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심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그런데 주님이 물으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그리스어의 사랑, 헬라어의 사랑에는 세 가지로 쓰이는 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아가페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똑같이 써 있지만 헬라어에는 필레오, 즉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런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로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데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 아가페랑 필레오가 서로 혼용해서 둘이 다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일이 없다고 쳐도,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계속 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답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여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레오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는 강요나 조건이 아닌 상대의 자유와 한계를 존중하는 사랑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그 사랑의 수준을 인정해 주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걸 볼 때 사랑이란 일방적인 요구나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의 자유로운 응답과 상대방에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존중하는 상호 간의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랑해줘서 괴롭습니다. 혹시 연애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굉장히 그래도 그것도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느끼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정이 되죠? 네, 우리 새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우님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성숙한 부모님들이시라고 믿어집니다. 자녀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부모가 원하는 답으로만 가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는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죄를 짓게 했냐 등등.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5월 2일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 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외국인 외친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요.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통념상, 일반적인 통념에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는 말에 그 나쁜 부모를 가진 아이는 두 번 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어. 부모가 하는 건 다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 말 때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모든 부모의 잘못까지 다 자신이 안고 가는 그런 슬픈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나쁜 부모가 아니죠.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쁜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 저자가 이걸 말할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리 프롬의 우리가 아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유명해서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진짜 사랑의 요소 4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보살핌, 책임, 그리고 존중, 이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보살피고 책임까지는 지는데 존중하고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와 존중이 없이 보살핌과 책임만 강조하는 부모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학비를 대주는 것으로 사랑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키워줬는데 뭔 불만이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키웠으니 내 아들, 내 딸,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과 이해가 결여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보살핌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더 가깝다. 제가 아까 말한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가깝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아픈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상처를 꺼내서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솔직하게 베드로가 자신을 마주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주님이 말하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는 존재는 자신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의 실패와 부족함까지도 포용하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 자신을 넘어서 또 다른 그 양들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한 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인한 이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상대화해서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긴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너는 내 양을 책임져 주겠니?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돌보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 돌봄 역시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참된 사랑이란 그 관계는 서로 억압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호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베드로 역시 주님의 양들을 책임지고 살피면서 존중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줬을까요? 주님의 사랑 받은 것만큼이나 양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실제로 주님의 양들의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참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양들을 책임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그런 목자가 된 거죠. 이제 우리도 가족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립시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는 그런 나와 너의 만남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우리 가족을 그것으로 대한 적이 있을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 사람을, 한 인격을 대상화하거나 물건처럼 대하거나 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더욱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가정의 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인정해 줍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면 그들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갈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전환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부모와 자녀 역할에 또는 가족들의 역할에 마음을 쓰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응답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주님이 기대하는 그 사랑이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책임지며 돌보는 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존중하며 이해합시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가정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으로 감당합시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모두 다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의 언어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용어들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늘 옆에 있는, 늘 함께하는, 그래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한 존재를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기다리며 돌보고 책임지신 것처럼 그런 사랑 받으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주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참된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같이 손을 내고 저와 함께 하실까요? 저하고도 한번 하셔야죠. 주님의 평화. 옆에 분들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네, 주님의 평화 나눕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변종수 씨, 최한희 씨 앞에 두 분 계신데요. 처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는 기쁨의 50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큰 기쁨 가운데 지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달 운영위원회가 찬양과 기도 모임 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요. 또 12시에는 식사 후에는 기도와 찬양 모임 갖습니다. 1시에 마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차는 이정수 권사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55년생 이상인 부모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위에 3층에 같이 놨으니까 오셔서 같이 애찬하시고 꼭 함께 받아가시고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회에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몇몇 어린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조진옥 권사님 손자 손녀가 종종 저희 교회에 찾아줬기 때문에 그 오은우 오수아에게도,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세르게이 집사님 자녀가 김이반, 김일리 2학년, 5학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대표로 건희 친구한테 주려고 하는데 있나요? 아, 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린이가 있기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우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315장 같이 찬양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유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과 또한 목적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 사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세워지며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과 교우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귀하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